보살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거리마다 캐럴이 울려 퍼지고 사람들은 저마다 축제의 기쁨에 젖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불자인데 성탄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다른 종교의 성인 탄생일을 축하하는 것이 맞을까? 어떤 분들은 마음 한편으로 부담을 느끼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그저 평범한 하루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잠시만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생명체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어 하셨던 자비로운 부처님께서 말입니다. 성인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바라보셨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성탄절이라는 특별한 날에 우리가 되새겨 볼 수 있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인의 탄생이 우리 불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이런 날에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보살님들께서도 이런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직장 동료들이 성탄절 파티를 할 때, 혹은 가족들이 성탄절을 축하할 때, 마음 한구석에서 나는 불교도인데라는 생각이 드시는 경험 말입니다. 그런 순간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우셨던 적이 있으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성탄절 선물을 받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맞나?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갈등이나 혼란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불교도로서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이 사회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야 하는 현실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우님들, 오늘 말씀드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나시면 이런 고민들이 오히려 우리 수행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지혜롭게 받아들이라고 하셨는지, 그리고 성인의 탄생이라는 의미를 통해 우리는 어떤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4가지 가르침은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성인의 탄생은 중생을 위한 자비의 현현이라는 것,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불교적 자세라는 것, 축제와 기쁨 속에서도 중도를 지키는 지혜, 그리고 성인의 탄생을 통해 우리 자신의 불성을 일깨우는 방법에 대해서입니다. 이 가르침들을 통해 보살님들께서는 앞으로 이런 상황에서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종교의 성인을 통해서도 우리의 신심과 수행을 더욱 깊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모든 성인의 탄생이 갖는 불교적 의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든 성인의 탄생은 중생 구제를 위한 자비의 현현이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법화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께서는 오직 한 가지 큰 인연으로 세상에 나타나신다. 그것은 중생들로 하여금 부처의 지견을 열고 보고 깨달아 들어가게 하기 위함이다.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성인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모든 성인의 탄생에는 고통받는 중생들을 구제하려는 대자대비의 원력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로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통받는 인류를 구원하려는 자비심에서 나온 것 말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비는 특정 종교나 민족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 중생을 자기 몸처럼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모든 생명체가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자비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에 큰 화재가 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여러 곳에서 소방관들이 달려와 불을 끄고 사람들을 구해낸다면 우리는 어떤 소방관이 어느 소방서에서 왔는지보다는 그들이 생명을 구해준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인류를 구제하려는 성인들의 등장을 우리는 종교적 편견 없이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달라이 라마 같은 현대의 큰 스님들도 예수님을 자비로운 보살이라고 표현하곤 합니다. 이는 종교적 아부가 아니라 진정한 불교적 세계관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그런데 보살님들,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선종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조주 스님의 어록에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여라는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모든 형식과 겉모습에 얽매이지 말고 본질을 보라는 뜻입니다. 성인의 이름이나 그분이 속한 종교보다는 그분이 보여준 자비와 사랑의 본질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탄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먼저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은 중생 구제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또 다른 성인의 탄생을 기리는 날이구나. 그리고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과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서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적인 성탄절 맞이법입니다.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절 아침에 일어나셔서 먼저 부처님께 삼배를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오늘은 또 다른 성인의 탄생을 기리는 날입니다. 모든 성인들이 보여주신 자비와 지혜가 이 세상 모든 중생들에게 전해지기를 서원합니다. 그 다음에는 연꽃 한 송이나 향 한 자루를 올리면서 이렇게 마음먹으십시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인들이 보여주신 것과 같은 자비심으로 대하겠습니다. 만약 가족이나 동료들과 성탄절 모임에 참석하게 되신다면 그 자리에서도 이런 마음가짐을 유지하십시오. 사람들이 기뻐하고 웃는 모습을 보면서 이 기쁨이 바로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신 그 마음과 같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선물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서는 이렇게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야말로 보시바라밀의 실천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하면 성탄절이라는 외적인 행사가 우리 내면의 수행과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런 날일수록 우리 자신의 불성을 더욱 깊이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성인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나 또한 본래 부처이며 모든 중생이 다 부처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인의 탄생을 불교적으로 받아들이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불교도의 자세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아쇼카 대왕의 칙령 비문에 이런 내용이 새겨져 있습니다. 모든 종교를 존중하라. 자기 종교만 찬양하고 다른 종교를 비방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 종교를 해치는 일이다. 이 말씀은 불교도였던 아쇼카 왕이 기원전 3세기에 남긴 것입니다. 2300여 년 전부터 불교는 다른 종교에 대한 관용과 존중을 핵심 덕목으로 여겨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타협이나 사회적 예의가 아닙니다. 깊은 불교적 철학에서 나온 필연적인 결론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연기법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것은 서로 의존하여 존재한다는 가르침 말입니다. 이 세상에 홀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종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른 종교들이 상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인류의 정신문화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만약 기독교가 없었다면 불교가 서구로 전래될 때도 다른 양상을 보였을 것이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불교의 모습도 달랐을 것입니다. 이렇듯 모든 종교는 연기적 관계 속에서 서로를 완성시켜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아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면 우리 종교라는 고정된 실체도 없는 것입니다. 불교라는 이름도 기독교라는 이름도 궁극적으로는 방편일 뿐입니다. 진정한 진리는 이런 이름과 형식을 초월해 있습니다. 선종의 큰 스님이신 백장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부처도 아니고 법도 아니다. 무엇을 구하겠는가? 이는 모든 종교적 형식과 개념을 초월한 순수한 진리 자체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른 종교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이런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저들도 진리를 추구하는 구도자들이구나. 기독교인들이 교회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 저분들도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구나 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소리를 들으시면 저것도 일종의 연불이구나 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실제로 많은 기독교 찬송가에는 자비와 사랑, 그리고 내면의 평화를 구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연불이나 독경을 통해 추구하는 것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보살님들께서 아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찬송가를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놀라운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고 전에는 눈이 멀었는데 이제는 보게 되었네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이 가사를 불교적으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놀라운 부처님의 자비로 무명에 빠진 나를 깨우쳐 주시고 전에는 진리를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법안이 열렸구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것이 종교를 혼합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각 종교의 고유성과 독특함은 존중되어야 합니다. 다만 그 깊은 차원에서는 모든 종교가 인간의 고통을 덜어주고 참된 행복을 추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다른 종교인들을 만났을 때 마음가짐부터 바꿔보십시오. 저 사람은 이단이야라는 생각 대신 저분도 나와 마찬가지로 진리를 추구하는 동반자구나라고 생각하십시오. 만약 기독교인 친구가 교회에 함께 가자고 한다면 거부감을 갖지 마시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종교의 예배 모습을 통해 나의 신심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아보자. 교회에 가서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면 그것을 통해 우리 자신의 기도 자세를 점검해 보십시오. 그들이 찬송가를 부르는 것을 들으시면 나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연부를 하고 있는가? 를 반성해 보십시오. 또한 기독교의 사랑의 가르침을 들으시면 부처님의 자비 사상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계기로 삼으십시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이런 자세를 유지하십시오. 다른 종교인들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신앙을 존중하면서도 자연스럽게 불교의 아름다운 가르침을 나누십시오. 예를 들어 기독교인 친구가 어려운 일로 고민한다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도 저는 이런 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되새겨 봅니다 라고 하면서 적절한 법문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도 불교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갖게 되고 우리 또한 다른 종교의 장점을 배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관용적 자세야말로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진정한 자비의 실천이라는 점입니다. 편견과 아집을 버리고 모든 존재를 포용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대승불교의 핵심 정신입니다. 세 번째로 축제와 기쁨 속에서도 중도를 지키는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살님들 부처님께서는 출가하시기 전 시다르타 태자로 계실 때 온갖 호화로운 생활을 경험하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님을 깨닫고 출가하셨습니다. 그 후 6년간 극심한 고행을 하셨지만 그것 또한 해탈의 길이 아님을 아시고 중도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축제의 계절에 가져야 할 지혜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을 무조건 거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탐착에 빠지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상응부에 이런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수행자는 감각적 쾌락에 빠져서도 안 되고 무의미한 고행에 빠져서도 안 된다. 이 두 극단을 피하여 중도를 행해야 한다. 성탄절이라는 축제의 시기에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축제 자체를 부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부처님께서도 적절한 기쁨은 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적절함입니다. 기쁨에 탐착하여 분별심을 잃거나 욕망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흘러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성탄절 파티에 참석했다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과 즐겁게 어울리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선물을 주고받는 것도 보시와 화합의 실천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잃거나 고급 선물을 받기 위해 욕심을 부리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허영심에 빠진다면 그것은 중도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조조 스님의 어록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도 선이요, 물을 마시지 않는 것도 선이다. 다만 마음이 맑아야 한다. 이 말씀의 핵심은 외적인 행위보다는 내적인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축제에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마음이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에서 자유롭다면 그것이 바로 수행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중도를 지킬 수 있을까요? 먼저 축제 참여 전에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잠깐 명상을 하면서 이렇게 다짐해 보십시오. 오늘 모든 활동을 통해 중생들의 기쁨을 함께 나누되 탐욕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선물을 주고받을 때도 베푸는 기쁨에 집중하고 받는 것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술이나 음식을 대할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적당히 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을 마음에 새기고 축제에 참여하시면 그 자체가 수행이 됩니다. 축제 중에도 수시로 마음을 점검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이 받은 선물을 보고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즉시 알아차리고 탐욕이구나 하며 놓아버리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도 맛있다, 맛있다 하며 탐착하지 말고 이 음식이 내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수고가 있었을까 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가급적 칭찬이나 격려의 말을 하고 남을 비판하거나 험담하는 대화는 피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축제 속에서의 지혜입니다. 만약 술자리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완전히 거부할 필요는 없지만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하십시오. 부처님께서 제가 불자들에게는 술을 아예 금하지 않으시고 취하지 말라고 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두 잔 정도는 사회적 예의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정신을 잃을 정도로 마시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을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을 줄 때는 이것이 상대방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라는 마음으로 주십시오. 선물을 받을 때는 이분의 정성에 감사하며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받으십시오. 그리고 받은 선물에 집착하지 마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분들과 나누어 쓰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축제가 끝난 후에는 반드시 반성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오늘 하루 중도를 잘 지켰는가? 탐욕이나 분노나 어리석음에 빠진 순간은 없었는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는가?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고 부족했던 점은 참회하고 잘한 점은 회양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축제라는 일상적인 경험도 우리의 수행 과정이 됩니다. 즐거움 속에서도 깨어있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선정입니다. 네 번째로 성인의 탄생을 통해 우리 자신의 불성을 일깨우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우님들 화엄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일체 중생이 다 열애의 지혜 덕상을 구족하고 있으나 망상 집착으로 인해 증득하지 못할 뿐이다. 이는 모든 중생이 본래 부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부처님도 그리고 우리도 본질적으로는 동일한 불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고 현현시키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성인의 탄생을 축하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외부의 어떤 존재를 숭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불성을 일깨우는 계기로 삼는 것입니다. 성인들이 보여준 자비와 지혜와 희생정신을 통해 나도 저런 모습이 될 수 있구나 하는 발심을 하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단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서방으로 가서 염불한다고 하는데 서방에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어디로 가서 염불할 것인가? 범부와 어리석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하여 동서를 분별하지만 깨달은 사람에게는 어느 곳이나 다 같다. 이 말씀은 외적인 구원자를 찾지 말고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도 예수님도 모두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우리 불성을 일깨우는 기회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인들의 일생을 묵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자신을 희생하는 정신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자문해 보십시오. 나는 얼마나 이런 마음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갖고 있는가? 나는 언제쯤 내 이익보다 남의 이익을 먼저 생각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통해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수행의 출발점이 됩니다. 한 가지 구체적인 수행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성탄절 하루 동안 성인되기 수행을 해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오늘 하루만큼은 예수님이나 부처님처럼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이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누군가 화를 내더라도 화로 대응하지 말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이해하려 해보십시오. 길에서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외면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도움을 주려 해보십시오. 가족이나 친구들과 대화할 때도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고 따뜻한 말을 건네보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도 이 음식으로 중생을 위한 일을 할 힘을 얻겠습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잠자리에 들 때는 오늘 하루 성인의 마음으로 살려고 노력한 것에 감사합니다라며 회양해 보십시오. 이런 하루를 보내고 나면 놀라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평소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다른 사람을 배려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우면서도 보람 있는 일인지 깨닫게 되실 겁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성인 따라하기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이나 부처님의 일화를 하나씩 읽고 그것을 현대적 상황에서 어떻게 실천할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신 이야기를 읽었다면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몇 명이나 도울 수 있을까? 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아픈 제자를 직접 간병하신 이야기를 읽었다면 나는 아픈 사람을 얼마나 정성껏 돌보고 있는가? 를 반성해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성인들의 행적을 단순히 감탄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수행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있다는 점입니다. 아, 성인이 된다는 것은 특별한 능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마음을 완전히 실현하는 것이구나. 부처가 된다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간 자비심을 실천하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면 성인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이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성장을 위한 소중한 기회가 됩니다. 또한 이런 수행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종교 간의 차이보다는 공통점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모든 성인들이 추구했던 것은 결국 중생의 행복이었고 그들이 보여준 방법은 자비와 지혜와 희생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다른 종교에 대한 편견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모든 종교를 하나의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수행의 궁극적 목표는 언젠가 우리 자신도 성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고 싶은 마음을 내고 그 마음을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하는 것입니다. 성인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동시에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큰 서원을 세우는 것. 이것이 바로 성인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보살님들, 오늘 성탄절을 맞아 부처님께서 주신 4가지 지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모든 성인의 탄생은 중생 구제를 위한 자비의 현현이라는 것. 둘째, 다른 종교에 대한 존중이야말로 진정한 불교도의 자세라는 것. 셋째, 축제와 기쁨 속에서도 중도를 지키는 지혜. 넷째, 성인의 탄생을 통해 우리 자신의 불성을 일깨우는 방법. 이 4가지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신다면 앞으로 어떤 종교적 축제나 행사를 만나더라도 지혜롭게 대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기회들을 통해 우리 자신의 수행을 더욱 깊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탄절이라는 외적인 축제가 우리 내면의 불성을 일깨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보살님들의 수행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로운 댓글들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인들의 자비가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서원하며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관세음보살. 법우님들 안녕히 계십시오.